저는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 난생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968년도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때보다도 또 우리 천안함 폭격, 또 연평도 폭격, 이럴 때보다도 지금이 더 위기감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이, 전쟁의 위험이 저 혼자 느끼는 잘못된 느낌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위기는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를 느끼는 이 느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나라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국기도라는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느낌도 받지도 않고, 모두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평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세상을 즐기고 이런 생활만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처럼, 나병 환자는 감각을 모른다는데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혼자서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와 아주 똑같은 위기사항이 이스라엘, 유다 이 나라에 닥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라가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위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위기라고 외치는데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망해버립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약에 이 위기를 예레미야 때처럼 그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면은 우리나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심판을 하든 복을 주든 무엇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즉시 채찍질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 회개해라, 깨달아라, 돌아와라,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기회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40년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통치할 때까지 40년이 넘게, 40년 연연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읽지 않았지만 전 부분 1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하기 직전에 돌아오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들과 비슷한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너는 나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돼 거룩하게 성별나게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레미야가 나아가서 이제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것이 외치겠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는 나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만나라는 사람이 가서 내가 외치라는 말을 외치면 된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가졌고 남은 아무리 높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너는 외치는 자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선택을 합니다. 구별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러서 사용하는가, 모든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성별한 자를 택하지, 깨끗한 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 깨끗한 그릇을 택하여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예레미야가 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몰래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정치권의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차기 왕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만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린 80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부르면서 첫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내 더러운 신을 벗어라. 이거는 너를 성결케 하라는 이 말도 있고, 네 멋대로 다니던 신발을 벗고 이제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만 가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내놓으라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 이 시대의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워요.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전쟁에 무감각하고, 이 원인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냐, 이것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감각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칠 사람이 희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워주세요. 모세 같은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자격을 갖추게 우리를 구별하여 성별한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모세를 택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레미야를 부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전해야 할 말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환상이 딱 나타나는데 펄펄 끓는 용광로에 이 끓는 가마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물도 냄비에 펄펄 끓는데 기울여 흐르면 손이 되고 발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광로에 쇠가 녹아버리는 그 뜨거운 끓는 가마가 조금도 기울여져서는 안 되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여졌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끓는 가마를 보여주면서 이걸 누가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끓는 가마로 엎어서 모두 다 재가 되고 태워버리려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16절에 그 원인을 가르쳐줘요. 그들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우상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의 위험이 나타나는데 끓는 가마가 곧 쏟아질 것 같은데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끓는 가마를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북방에 재앙이 북방에 일어나 이 땅의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통해서 부어주겠다 이겁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것처럼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단 말을 안 쓰려고 무척 애들을 쓰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수소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미국이 말했습니다. 핵실험 성공했다. 이제 핵을 가졌다.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핵폭탄에는 원자폭탄이 있고 수소폭탄이 있는데,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무섭고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자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이 성공했다. 북한은 하자마자 수소폭탄 성공했다고 그들이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이 맞다, 성공했다, 그건 원자가 아니라 수소폭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핵폭탄은 한 번밖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일본이 미국을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부수기 위해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히로시마 인구가 약 30만 명인데 핵폭탄을 거기다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거기는 인구가 한 10만 가까이 되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다 두 번째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20만 명 정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도시가 쑥밭이 아니라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그 핵폭탄에 터뜨린 섬광을 본 사람이 모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편과 그 공기를 마신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전부 다 암병과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기형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억울한 것은 그 시대가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시기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수천 명이 나가사키에서 6천 명 가량이 같이 죽었습니다. 일본은 나중에 나라가 회복되고 자기 백성들이 원폭에 피해를 입은 자들은 다 보상해주고 다 무료로 치료해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상해주지도 않고 치료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피해를 당하고 죽었는데, 저는 나가사키의 그 평화공원이라고 이 원폭을 기념하는 기념관과 그 공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가면은 잔디를 깔고 멋있게 해놓고 있지만 그 기념관 안과 그 건물에 보면은 폭발 직전에, 폭발해서 큰 건물이 한쪽 모서리만 남아있어요. 그걸 그대로 거기다 옮겨놨어요. 원자폭탄 떨어지면 이렇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다. 일본서는 거기에 세부치들이 이런 게 그대로 녹아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녹아진 것들이 있어요. 정말 험하게 무섭습니다. 왜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냐면은 이 핵이 너무 무서우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이들이 그걸 사용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 터뜨리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전 세계가 만들었는데도 북한은 그걸 어기고 탈퇴하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차 북한에서 핵실험 성공한 것은 히로시마에 터뜨린 핵폭탄보다 10배나 더 강하대요. 그래서 20만 명이 죽은 핵폭탄인데 이번에는 2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폭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에 탄도미사일이 1000개나 있대. 방사포 미사일이 또 1000개나 있대. 그러면 이 미사일들의 핵을 넣어가지고 날아오면은, 터뜨리면은 1000개를 어떻게 막습니까? 다 그대로 당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여지는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관심도 없고 전혀 소용도 없고, 전쟁의 공률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외쳐라, 외쳐라 그럽니다.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 중에 몇 절만 소개하면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죄 때문에 그러니 제발 죄를 씻어 회개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눈물로 호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야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 백성이 제약으로 가득해서 북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쓸어버리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곧 하겠다는데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통해 외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답답해서 예레미야는 울며 불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치고 백성들에게 제발 뉘우치고 돌아오라 회개라 하는데 백성들은 제 살 길, 제 먹고 살 길만 찾고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를 듣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회개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른나라간 이 성을 빼앗지 않고 너희들이 지켜 살게 해주마.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방의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로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방의 러시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면서 제발 이 핵폭탄 만든 북한을 위해서 핵 못 만들게 합시다, 힘을 합합시다 하니까 핵 맑아도 김정은이 말 안 들읍니다. 면전에서. 그래서 원유 공급 좀 끊어주세요. 싫습니다. 북방의 러시아, 북방의 중국, 바로 붙어있는 북쪽의 북한,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섭게 공격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에게 있다고. 자, 오늘 17절, 본문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내가 왜 끓는 가마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유대에게 부은 줄 아느냐?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을 하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왜 일어난 것을 다시 소개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지라. 이 말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면 스스로 거기에 물을 가둬 먹고 살겠다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가 있는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늘 우기 때 물을 가둬주지 않으면 물을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처럼 봄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이렇게 많이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방이 광야고 모래사장이 대부분이 물이 없대요. 기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비를 줘야 먹고 사는데 비는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면서
구덩이를 파서 물을 고아놓으면 되지, 모아놓으면 되지. 자기들끼리 살 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고. 물이 모아지지 않은 거다.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회개했어야 되겠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40년이나 외쳤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유다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면서 이러면 우리나라가 7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인데 실제로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말하면 건방지겠지만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살 길을 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병원에 다 치료해 주니까. 전에는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살게 들고 먹을 길을 찾아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막 찾았는데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취미를 우상으로, 낚시를 우상으로, 스포츠를 우상으로, 쾌락을 우상으로, 실제로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용하다는 점쟁이 말을 신뢰하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북방에 끓는 가마에 물을 부어버릴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신학생 때 삼각산의 높은 봉우리, 우리 교회가 늘 다니는 삼각산은 형제봉이라고 작은 봉우리고 저쪽에 높은 봉우리, 거기를 능력봉이라고 해요. 제일 높은 곳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거기는 일반 사람들은 보현봉이라고 그럴 거예요. 거기 제일 높은 곳에 구국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곳을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그 구국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신영균 목사님이니, 대학생 선교회 총재 김준곤 목사님이니, 또 성결교단의 최고 리더격인 이만신 목사님이니,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천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부흥회를 하면. 요새는 부흥회에도 모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에도 안 와. 왜? 배부르니까, 귀찮으니까.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로도 안 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전국에서.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곳이라고 해서 아주 어렵게 길을 찾아서 그 높은 몽우리에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가 놀랐대요. 하나는 그 높은 봉우리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 바위인데 뭐 나무가 있지만 전부가 바위로 생긴 그 높은 이 삼각산 정상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그래서 기도원이 운영이 된 거예요. 우물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물을 주셨겠구나. 나 혼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봉우리 한 봉우리를 기도하기 좋은 바위가 있는 거기를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가 볼래 딱 했더니 그 옆에 팻말이 붙여졌어요. 이곳은 구국기도재단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목사님들만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저는 아직 목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살리려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김중곤 목사님이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밑에서 또 수십 명이 같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굴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 시대에는 이 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삼각산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산 중심으로 많이 있어요. 그쪽 보현봉 그쪽 지역까지 막 사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산기도를 많이 하니까 올라가면은 자연히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절반 이상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겠지. 그런데 울며 나라를 위해 기도해. 내 속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집 좀 달라고, 돈 좀 달라 해서 좋은 옷 좀 사입게 해달라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지. 뭘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건방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안 해도 나라에 기도할 사람 많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3일씩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때로는 철회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여기저기서 산마다 들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구국 기도가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데도 못해. 지금은 그 산들을 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면 입산 금지하고 팻말로 들어가면 벌금 30만 원. 못 들어가게.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정부에서는 막아놓고,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다른 데로 해야 하는데 어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이 뒤에 현수막을 여러분들은 읽거나 봤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나갔는지, 이게 바로 기도성애, 타이틀이 기도성애, 부흥회가 아니라 기도성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너무나 강권한 역사를 줘서, 의논할 시간도 없고 의논을 못했어요. 교역자회 의논 안 했어요. 당회 의논 안 했어요. 재직에 의논 안 했어요. 무조건 기도 선포하고 현수막 막아놓고 만들어 놓고 우선 여기다 하나 먼저 걸고 기도한다고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해놓는데 2, 3일 후인가 북한의 핵실험이 딱 이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아요. 부흥에서 설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기도 응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애가서 탄식하며 울며 슬퍼하며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애가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만
4일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도 기도하러 안 오면은 찜찜할 거예요. 평생 너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니네 교회에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도 참았냐 않는다. 여러분, 더 찜찜해야 돼요. 안 나오면. 나오세요. 부득이한 사정에 못 나오면 밤늦게라도 와서 혼자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4일 동안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내 가정, 내 가족, 내 교회, 이런 기도하지 말고 오직 우리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향해 끓는 가마가 기울여졌다. 북방에서부터 기울여졌다. 곧 쏟아버릴 것 같다가, 알아요? 혹시 우리 기도를 듣고 그 끓는 가마를 없애줄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별별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제발 중국 사드 보복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북방에 중국 좀 막아달라고, 북방에 러시아 막아달라고, 북한 막아달라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핵실험 좀 그만하고, 전쟁 준비 그만하고, 북한 주민들 먹고 살길 위해서 그 유정자들이 힘 좀 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김정은이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에게 그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 지혜로 그들을 막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김정은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 죽는다, 전쟁 준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줘야지. 지금 김정은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총살로, 그럼 포를 쏘아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포를 쏘아서 죽여버려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말도 안 듣잖아요. 중국이 골치 아파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김정은이 핵 그거 누가 막으란다고, 막을 것 만들 겁니다. 러시아가 대통령이 그 사람이 먼저 안 것 같아요. 시진보다는 푸틴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협박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에 막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재가 됩니다. 재가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청와대, 그 다음에 용산 국방본부, 대전에 계룡대에 있는 거기 합참본부, 평택의 미군기지, 아마 이런 데 제일 먼저 핵폭탄을 쏘아대릴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 하루 이틀 사이에 폭탄 떨어지면 1000개를 날아보내면 똑같겠지만, 그런 데는 아마 저 먼저 떨어질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설마 그러지 마세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